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평생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평생을 좀 고생 없이 좀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 고해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때로는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인생 여정을 마치고 임종을 앞에 둔 분들에게 때로는 저는 작별 인사할 때 자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 어머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생 수가 없는 부활의 주님 품 안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정말 사랑합니다. 이후에 주님 안에서 만나요. 세상 떠난 분들에게도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만 또 이 땅에 이제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 참 방긋이 웃는 모습을 볼 때 마냥 행복하게 보이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아플 때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그 자녀들의 그 앞날을 보면은 부모로서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되어지고 정말 이 걱정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 고생, 이 고난 좀 없을까? 이 고난 없이 좀 살 수 없을까? 이 고난이라는 거, 아픔이라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고생이 있어야 행복하고 고생 속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오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생 고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장래 어떤 종말론적 마지막에도 그러하지만 미래 현재 속에서도 그 기쁨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고생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고생 없이 만족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살려고, 가치 있게 살려고, 의미 있게 살려고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 큰 것만큼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영광과 그 감사 또 만족이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유형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 땅에 와서 이 살아가면서 이 가난과 때로는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때로는 자녀나 친인척 식구들로 인한 고난도 있고 또 나는 잘못이 없어도 타인으로 인한 그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자연재해라든지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그 고난은 인류의 구속사명,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 구속 사명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자주 인용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그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구속사명을 위해서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제사함 받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우리 앞에 있고 그 언젠가 또 우리 부활의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짐. 이게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로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부터 버림당하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한번 버림을 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입니까? 또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참 우리가 기분이 상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제자들로부터,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져서 우리 죄를 위하여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따라서 오늘날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 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에게 합당치 않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고생 없이 좀 살려고 했는데, 난 예수 믿고 좀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며 살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신앙생활 하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나 이 고난은 받으면 받을수록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더 값지고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없이는 그리스도의 후사가 될 수가 없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보면은 본문 17절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 또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독사라는 말, 독사. 그 말고 그 다음 거죠. 이 독사란 이 말은 어떤 명예, 혹은 존귀, 혹은 가치, 혹은 영광, 은혜, 인재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영광, 축복,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 거죠. 혹 보면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분들 보면은 진짜 재미가 없겠다. 저분은 무슨 재미로 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죠. 자꾸 남을 위해 살려고 하고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고 그 나라, 그 복음, 그 뜻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이나 또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은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고생 없이 고난 없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는 미꾸라지 빠져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후사란 표현에 이 상속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상속자가 바로 지금 그 헬라어에 보면은 크레노노모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크레노노모스는 바로 그 부모의 자산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 이 법률적인 용어인데 그 부모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그 자녀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후사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유업으로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그의 후사인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고난과 영광이라고 할 때 부부만 아내만 고난받으면 되겠습니까? 남편도 같이 고난받아야지. 남편만 영광받으면 되겠습니까? 함께 영광을 받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와 낙을 같이 하는 공동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자하고 상속자로서 당연하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이고 그리스도의 후사로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근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현재적으로는 이제 지형적으로는 가나안 땅 그렇게 표현하지만 미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겁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지칭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또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자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습니다. 그의 후사로서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필수 과목으로 바로 이 고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래 가운데 그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주어졌다는, 이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엄청난 대가 지불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이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그러니 그분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를 또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고난들을 기쁘게 생각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에 고난을 남겨두신 겁니다. 교회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코로나 시기 속에 보면은 알곡과 꾹정이가 많이 가려진다고 하잖아요. 진짜 신앙이 언제 나타나냐? 평상시엔 모르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지 안다는 거죠.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 남겨놓은 그 고난, 주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달갑게 감수하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고난도 달갑게 받으며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믿음의 선열들, 이 땅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갔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열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5절 보면은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이식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도
그가 그냥 바로의 궁궐에 있어서 얼마든지 바로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잠시 제약이 낙을 두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낮게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어요. 그 누릴 상속, 그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도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게 있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어요. 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그 셋째 하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리고 셋째 하늘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그 가사,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후에 주를 비울 때 그 얼마나 좋으랴. 이런 그 하늘의 소망, 그 영광, 그걸 체험하고 나니 이 땅에서 그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정말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아요. 아주 크게 생각지 않았던 거죠. 어느 목사님은 이 글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마치 주님을 경외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 당하는 것은 영광이 마치 잉크 한 방울을 태평양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하다. 잉크 한 방울 같은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라는 것. 태평양 그 물과 같은 것이 바로 그 고난 당하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 나라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빨리 그 나라 가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그들은 자꾸 원망, 불평,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결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 대로 하늘의 그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그만큼 나에게는 큰 영광, 큰 보상, 큰 은혜, 큰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영광을 많이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 정말 고난을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할 수 있으면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 거, 그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사는 재미가 있죠. 만족이 있죠. 기쁨이 있죠. 가치가 있죠.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고 욕심내고 살고, 결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정말 삭막하죠. 재미가 없죠. 사는 게 보람이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산다. 그 영광을 위해 산다. 그 뜻을 위해 산다. 우리 제자훈련 반 우리 형제들과 캐치플레이처럼 이렇게 자주 나누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자. 이게 우리 제자훈련반들이 모일 때마다 캐치플레이즈로 외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일을 위해 고난받는 것, 이게 바로 현대 오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뜻을 위해 살아갈 때 따르는 이 고난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르는 고난인 겁니다. 예수님이
너 고난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너 져야 십자가를 지고 너 나라 따라야 돼. 이 말씀 어떤 면에 보면은 과거 로마 박해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분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왜 나에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비판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옛날과 그런 시대처럼 없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북한에 있다든지 혹은 뭐 중국이나 아랍권에 어떤 그런 무슬림 지역에 있다 하면은 그 말씀이 참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든 너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늘 시대 사람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과거 피파의 시대 못지않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물론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피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는 진짜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배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십자가는 뭘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아름답게 많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능력, 영광이 장래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세상 장단 맞춰 살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들거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고난이다.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인재, 역사가 너무너무나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에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왜 큰일 앞에 두고 기도하셨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저나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기도하셨기에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었고 십자가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복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도 40주야 기도하고 시내산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보람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승리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일 감당할 때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달갑게 감수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순환주간을 이번 주간에 지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경험하면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길 원한다면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고난과 영광,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건 유기적 관계고 우리가 그 나라 그 영광을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이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달갑게 받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신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